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를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중에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선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이 나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비켜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즘 계속해서 저희는 그 구루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구루터기는 남겨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구루터기 그리고 아합 왕 때 남겨놓았던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들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대가를 치르시고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구루터기로 남겨진 자들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계시지요?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계시지요? 왜 말씀은 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 소리가 왜 작아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충돌 가운데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처한 시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알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고요. 포로가 귀환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됐던 것처럼 첫 번째 침략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침공이 있고 계속 그러면서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은요. 문헌상으로는 BC 605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한 25년? 그 정도 전, 20-30년 전쯤의 일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약간의 그런 성전에서 성전 기물도 뺏어갔고요. 다니엘과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갔다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반역하니까 또 와서 또 치고 뭐 이랬던 역사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일부를 자기네 그 바벨론의 신 벨 신의 신전에 그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때 시대 상황에서 도전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심하게 충격적으로 도전받은 게 뭐냐면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는 찾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왜 망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는 그 시대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했고 너희들을 그래서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망했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우리 선민 맞아? 그러면서 이런 이제 도전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그런 도전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직면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른 세상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시대를 겪고 있었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요?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 환관장이 아무래도 약간 라임을 쓴 것 같아요. 다니엘은 잘 모르겠고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이게 조금 비슷하죠. 그러나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 신이 총애하는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니아는.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지요. 사드락은 왕의 큰 서기관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이. 이름이 미사엘.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데 메삭은 바벨론 왕의 손님이 되었다라는,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보는 바벨론 제국의 신 벨의 또 그 신화의 속의 아들의 이름이 느보입니다. 그러니까 벨의 아들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에서 이방 어떤 신의 아들 종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름이. 그 자존감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라는 망했지. 이름은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기명을 했지만 그건 자기가 바꿨을걸요. 누가 지어주진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지어줬겠어요. 일본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환관장이 지어줬어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거야. 너는 이제 느보의 종이야. 너는 왕의 객이고 너는 왕의 서기관이야. 그럼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쫙 죽으라들었죠. 이게 그들이 받았던 시대 상황과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인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마 신앙적으로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살자.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모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신앙적으로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살았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다른 시대 도전을 또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전이냐면 귀족들 가운데서 좀 잘생기고 조금 힘들겠죠. 몸이 건강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잘 키워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목사님은 조금 뽑힐 것 같긴 한데 안 웃네. 진지하게 봤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잘생겼나 봐요. 몸도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뽑혀서 거기서 이제 아주 학문도 훈련받고 아주 귀족 학교로 갔겠죠. 특수 학교로 갔겠죠. 가가지고 또 음식도 왕궁에서 내려주는 음식. 산의 진미였겠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우리 요즘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맛집 나오면은 맛집을 찾아서 한번 우리도 한번 먹어. 목사님도 한번 얼마 전에 수제 햄버거가 막 나왔다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2차에서 하는 이렇게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때 한번 먹고 글로 가보자 그러고 가서 먹었는데 속은 것 같아. 그러면서 버거킹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러면 안 되죠. 버거킹을 비롯한 맥도날드, 뭐 하여튼 또 맘스터치 뭐 여러 햄버거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됐죠? K버거 뭐 이런 거. 어쨌거나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이때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그런 정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인들이 이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니엘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땐 다니엘이 그들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리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다니엘만 결단한 게 아니죠. 그들도 결단한 거죠. 그런데 환관장을 찾아간 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이제 리더가 야 네가 갔다 와. 그리고 보내서 다니엘이 셔틀을 했던지 아니면 다니엘이 내가 갈게.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이 대표해서 환관장을 찾아갔겠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니엘이 셔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리더였을 것 같아요? 리더였을 것 같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은 리더였어요.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가서 일단은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이거는 세번역이 좀 표현을 잘 못했어요. 여기서 단어들은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단어예요. 뭔가 아주 굳센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난 안 먹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 뜻에서 보면은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먹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 시대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죠. 아무리 귀족이고 뭐 뽑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어요.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갔어요. 어쩌면 여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 음식들 가운데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피채 먹지 말라는,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을 구별해 놨잖아요. 거룩한 음식과 이렇게 쪽이 갈라지지 않은, 구분이 없는 뭐 돼지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안 먹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영적인 의미들도 다 있지만 그런 걸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아무리 맛있는 왕의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음식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음식들 가운데에는 왕이 그 음식이 주어지기 전에, 이건 상상해 보는 건데, 그 바벨론의 신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신전에 올라갔다 온 음식이, 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요, 이들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사람들의 수장이 돼요. 주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이런 바벨론의 주술사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이미 신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왔던 음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도주와 각종 이렇게 음식들이라는 그 여러 음식과 포도주라는 단어를 보면 또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쾌락을 줄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을 이곳에 와서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마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오히려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살자, 적응하고 살자, 타협하자라고 자기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이 포도주가 나를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건 무엇이건 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이 내리는 이 산의 진미를 정말로 맛있었을 텐데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뭐 어때? 이 땅에 사는데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타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면, 그러한 음식이라면 결단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안 돼. 야, 너희들이 그랬다가는 너희들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이 상하고 그러면 야, 니들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 그래서 환관장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그럼 난 할 만큼 했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길을 막으시네.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관장이 아니라 이제는 감독관에게로 또 갑니다. 감독관에게 가서 감독관에게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인데 감독관은 이제 다니엘이 찾아가요. 감독관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맡은 사람인가 봐요. 환관장이 너는 얘네 관리하고 너는 얘네 관리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다니엘이 또 찾아갑니다. 딱 열흘만 비교해봐라.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정말 다른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못해지면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환관장 입장에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감독관이면 음식은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안 먹겠대. 뭔가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관한테는. 어쨌거나 어찌됐건 간에 허락했어요. 감독관이 허락을 하고 비교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을 때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 한 번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보고 또 저렇게 노력해보고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포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안 되네 그리고 적당히 포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협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결단의 결과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얼굴빛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은요. 여기서 다른 젊은이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귀족들 가운데에서 뽑힌 사람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젊은이들 많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그랬는데 너도 해도 돼. 이 말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서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청년들은 다 먹고 마셨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얼굴빛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젊은이에게,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식을 얻게 하셨어요. 이 지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지식을 얻어야 돼요.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그 영적인 그 친구들 중에서도 리더를 맡았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도요, 특별히 리더들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친구들이 있고, 신앙을 그냥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리더처럼 주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영적인 리더들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막 권해서 겨우겨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더 주도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주도적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친구들을 이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친구들에게 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어집니다. 사실 이 능력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다 점쟁이들 다 부릅니다. 내 꿈 해석해.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린다. 응?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꿈도 얘기해주고 그 꿈의 환상도 말해줍니다. 뜻도 말해줍니다.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진흙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까지 그렇게 시대 제국들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경에는요, 놀라운 그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예언들을 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적인 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대적인 아픔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그 신앙생활하는 게요, 그냥 이렇게 평안할 때랑 달라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신앙생활이 펼쳐지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다 보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디로 가지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7배로 더 뜨겁게 달궈놓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왕이 뭘 보죠? 야, 저기 들어간 게 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는 사람은 네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이방의 왕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스펙타클한 신앙의, 다니엘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에서는요, 특별한 용사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 속에서 아주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평안의 시대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죄와 타협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마음이 무너지는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의 엄마가 저희 사모님하고 상담한 내용을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주 학생들이 성적으로 무너졌더군요. 특히 여학생들도. 너무너무 제가 설교단에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다른 학교도 아니고 지금 이 강동구 일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들었어요. 여학생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너무 타락했고요. 너무너무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져버린 시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 끝나고 차 마실 때 아이들 안 듣는 자리에서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해드릴게요. 궁금하면 자,
이런 시대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나가면 안 돼요. 더 결단하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주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시대고요, 성적으로 무너져 내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친구들, 우리 청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들이 결단한 결과 지식도 얻었고 학문도 능통하는 능력도 얻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고요. 그 결과 왕이 교육받은 모든 젊은이들을 모두 앞으로 왕 앞으로 불렀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들과 말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요?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다고 왕이 판단할 때 가장 뛰어났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시대 가운데에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 비전을 꼭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공부하고요. 성경 말씀도 꼭 읽어가면서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전국에 있던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요 몇 배요? 10배나 더 낫다는 걸 왕이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때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일이, 그다음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요,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와 함께 있는 그 중간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제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까지 국무총리로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다니엘이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몇 번 바뀌어요? 겁나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 한 명 있을 때도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내 왕을, 특히 진짜 재밌는 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중간 메데 바사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시대적인 영화 알아요?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영화 알아요? 그게 페르시아 왕을 배경으로 스파르타 300 그런 영화, 친구들 기억나죠? 그런 페르시아 시대까지. 근데 나라가 바뀌면 그 전 왕을 모시던 국무총리 대신을 써요?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총을 주셨는지, 얼마나 뛰어났으면 고레스 왕까지, 그 새로운 시대의 나라가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왕까지 그냥 좀 있어줘.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그 총명과 은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찾아요. 한 부류의 사람만 찾아요. 집중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협 이후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타협하는 마음으로 타락해버린 그 이후로 하나님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찾으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사람들, 내 안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 삼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 딱 이 사람들만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다니엘서는 전반부에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쫙 기록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은요, 이제 다니엘의 영적인 환상들이, 묵시들이, 계시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이와 이런저러한 그런 음해와 계략과 이런 것들 가운데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전반부에 나오지만 사실은 진정한 싸움은 영의 세계에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 후반부에 영적인 묵상 가운데, 아 그렇구나, 하늘에서 이런 전쟁들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이런 전쟁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은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들이지만 진짜 우리의 전쟁은 하늘에 속해 있고 영적인 세계와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찬양.